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께서 자신이 증거하는 부분인데,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증거를 합니다. 직임을 증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오늘은 이제 9장을 볼 건데, 표적을 행한 증거예요. 표적을 통해 가지고 표적을 행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했기 때문에 나도 행한다.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런 막말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표적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다. 그 가운데서 오늘 9장은요, 9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제사장 직임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제사장으로 왔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직임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38절까지는요, 메시아 직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직임을 가지고 왔다. 내 그리스도 직임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임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중풍병자 고친 표적으로 제사하는 제사직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에서 명한 것을 다 행해야 됐고 제사장이 오케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뭐예요? 죄사직을 증명하는 건데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뭐예요? 죄사하는 거.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죄사하는 거. 금식 실행의 여부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들을 어, 증거합니다. 금식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죄사함의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책임,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을 증거하는 게 나옵니다. 1절에서 8절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했다 이 말이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율법 학자로서 보면은 지금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표시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죄를 사했다, 사하지 않았다. 이걸 갖다 얘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나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속으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의 인간 아들이 아니라는 거, 인간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신성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네?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건 악한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이다, 이 말이죠.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해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생각하니까 악한 생각이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충풍부자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 앞에 되겠네. 제사장 직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제사장으로 왔다. 참 제사장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러한 예물이나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제사하느니라 얘기하지만 여기는 제사하는 능력을 근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듣고도 참나마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 무엇이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들 눈에는 예수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은 쉽기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쉬우나 여기에서 뭐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했냐면은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네?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니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9절에서 13절 죄인을 부르는 표적으로 제사하는 제사직을 증거합니다. 죄인을 부르는 표적. 보겠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마테라 하는 사람이요 레위라고 부르는 본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마태예요. 세리 마태지요. 세관의 안역을 모이고 나를 따르라니까 나를 쫓으라니까 쫓았어요. 이 세리라는 사람, 세리는 무엇 하는 거냐?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거둬요. 그래서 그 거둔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다 내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더 많이 징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서나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 내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주 포악하고 아주 어, 백성들한테 경멸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포악한 악독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마태가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죄인들이라겠지. 많은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고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알고 그래서 남 백성들을 가리키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 서기관이들 자기들 의인인 것처럼 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깨끗한 것처럼 하는 그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다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래서 재판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아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한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 이 말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부정한 자와 같이 먹지 말라고도 했잖아요. 그렇지? 보니까 부정한 자들, 죄인들하고 먹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너희들도 부정한 자다 이 말이지. 너희들도 죄인이다. 자기들 깨끗한 줄 아는 의인인 줄 아는 너희들한테는 필요 없다 내가.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사장 책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들을 증거합니다.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랬냐 마지막 선지자가 온 게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온 요한의 제자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이 제자들이 율법대로 지키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안 느냐?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말씀 들어보면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고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네스튜라고 하는데요. 굶주림, 배고픔 이것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요. 에, 슬퍼함, 괴로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뇨. 혼인잔치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 머리 되신 주님, 지체 되는 우리들, 신부 되는 우리들 만나서 결혼 예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식으로, 결혼식으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니까 슬픔을 의미하는 거지. 슬퍼함, 괴로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을 뺏기는 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날.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뭐 예수님께서 직접 안 하고 비유로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죠. 왜 비유로 합니까? 했더니 들을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 들을 자는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다.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식을 얘기하다 갑자기 배 조각이 나오고 포도주 부대, 가죽 부대가 나오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예, 신랑 혼인 얘기 나오고 이건 뭐예요? 옛 계명,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죄 용서하기 위해 죄 용서에 대한 것은 제사장 책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낡은 무대는 낡은 배 조각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 부대 생배 조각은 복급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것이 뭐예요? 죄 사하는 제사장의 책임을 가지고 왔다는 걸 증거하는 게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7절까지가 제사장 책임의 증거고요. 18절에서 38절까지는 메시아 책임의 증거입니다. 메시아 책임의 증거인데요. 18절에서 26절까지가 뭐냐면요. 혈루증 치료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증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 메시아 책임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의 책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증거하는 겁니다.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라는 것은 치시대명사 타우타인데요. 후에,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의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얼마 후에 여기 뭐예요? 한 직원이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자연스러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얼마 후에, 이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얼마 후에, 말씀하신 얼마 후에, 이런 뜻입니다. 한 의원이 와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지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서 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고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병자가 와서 좀 네 병이 나았다. 네 병이 나았다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어,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였다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병자가 와서 고치면 네 병이 나았다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이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직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행한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뜻은 뭐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소원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메시아의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심.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재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떤 메시아의 직임을 증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눈먼 소경을 붙여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증거하시는 겁니다. 눈먼 소경. 그러니까 눈먼 소경.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요. 눈먼 소경을 고쳐서 메시아 되심을 밝게 해줌으로 표적으로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 표적으로 증거하는 것들이죠.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말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뜬다 그랬어요. 어, 이사야 29장 18절과 40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왜요? 알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온 땅에 전파했어요. 그냥. 전파하지 않겠어요? 는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지 못하게 했어요. 이들이 알아가지고 시기하는 자들이 일찍 죽여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때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다 믿어가지고 안 죽여도 안 되지만은 이들이 시기해서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나 정한 때에 죽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어떤 사람의 마음과 주변의 환경과 주어지는 역사적 모든 배경들이 주어지는 역사적 성립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언약대로 되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 뜻대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 자연 만물 피조물들을 쓰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약하다고 마음대로 못합니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 모든 방법의 수단과 방법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요. 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알아가고 확인해가는 예,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31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31절까지 32절부터 38절까지는 귀신 들린 벙어리와 병자를 고친 표적으로 증거합니다. 메시아 되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벙어리와 그들을 고쳐서 표적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부인데 왜 왕이 자기 신하를 다 쫓아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냐. 모든이에요. 모든. 이게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다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정말이라는 거죠. 모든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다 주관한다,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한테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기꾼 같은 이런 자들한테 거짓 선생들한테 농락당해가지고 흔들리고 진리를 가르칠 자들이 적으니까 참 유리함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민망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데 사기꾼들만 있다 이 말이죠. 일꾼은 적으니 전도자들이 적다. 가르칠 자들이 적다 이 말이야. 지도자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지도자들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을 교육시켜서 보내자. 참 지도자, 참 선생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짓 선생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손그릇에 흔들리게 하지는 않는지. 요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한다라는 거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흔들리고 살아가는 삶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제사장 직임으로 증거하고 메시아 직임으로 증거하면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자로 택해서 영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불러 지금 깨닫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믿고 깨닫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 품고 끝까지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참 평화, 참 평강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